엘피스 앙상블이 연주할 때 어떤 때는 익숙한 찬양을, 어떤 때는 잘 모르는 찬양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봤더니 익숙한 찬양할 때가 더 어려운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롭게, 그야말로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움받는 일은 되게 힘겨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면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늘 받다가 어느 날 애정 가지고 나를 보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게 응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어떤 사람도 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환대받지 못했던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태도로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세리입니다.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관용하는 제국 같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정권입니다. 백성들이 무력으로 로마에 봉기를 든다? 상상도 못합니다. 로마가 길을 많이 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속담이 생긴 데에는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도 순식간에 로마 군병들이 가서 제압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군사용 도로가 기본으로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무력, 그거는 로마 말고는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는 세금에 대해서는 잔인할 만큼 철저한 제국이었습니다. 요즘도 세금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때 당시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에서 지역 할당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있는 곳이 신흥동 대천 5동이라 그러면 5동에 누구한테 얼마를 부과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액만 맞으면 이 정도 세금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라 그러면 그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예상보다 조금 걷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세금은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걷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못해 그야말로 미움의 시선. 그리고 시칼이라고, 우리나라 시칼하고 어감이 비슷한데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머니에 칼을 하나씩 차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열심당은 세리를 보든지 로마 사람들이 보면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열심당과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열심당원도 제자로 삼으시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세리도 제자를 삼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넓습니다. 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9절 말씀. 9절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 번째 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의 시선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뾰족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너그럽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고 보는 시선도 있고 차가운 시선도, 미움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슬쩍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보기만 하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그 시선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1번 차갑게 느껴진다, 뾰족하게 느껴진다. 2번 애정이 느껴진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그 시선이면 2번 시선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아니면 그 시선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만 이걸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즘 동네에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강아지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보다 몸집이 한 3분의 1, 4분의 1만 돼도 저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가 여기 있으면 사람이랑 같이 걸을 때는 그냥 가는데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개걸음을 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가 저를 보고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아요. 어느 날 혼자 걷는데 뒤에서 상당히 큰 개가 저를 따라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알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인데 맹견인데 세상에 맹견 앞에서도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시도조차 못합니다. 강아지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를 무서워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유전사님 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가버나움 동네거든요. 예수님께 선교 베이스 캠프로 정하신 곳. 늘 거기서 몇 달씩 머무르면서 선교하시던 곳이에요. 자,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한 번만 보셨다. 아니, 늘 사시던 동네니까 거기서 여러 번 보셨을 것이다.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1번이 2번이. 정 목사의 대답은 거의 정답은 뒤쪽에 있습니다. 2번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 번 봤으면 시선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이거를 한 번만 보고 따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따라 나섰다. 그러면 마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시간 걸렸습니까? 즉각적입니까? 즉각적이에요. 왜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느냐? 평소에 애정 가지고 나를 봐줬다는 걸 마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쪽으로 끌릴 것 같습니까? 1번, 싫어하는 쪽으로 모인다, 좋아하는 쪽으로 모인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인지 아니면 뾰족한 시선인지가 우리들의 공동체의 흥망을 결정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제가 늘 따뜻하게 봐드릴게요. 자, 시작. 제가 늘 따뜻하게 봐드릴게요. 예, 따뜻하게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이 세리에게도 변함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리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그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1번 모질게, 2번 따뜻하게. 자,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세리도 따뜻하게 보아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보는 시선도 따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논란거리인데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심.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게 더 논란거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정도 세리가 있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창녀를 포함해서 동네에 내놓은 사람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식구. 여러분, 교회를 일컫는데 가족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도 있고요, 식구라고 그렇게 일컬어도 됩니다. 자, 그대는 나의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나의 가족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뭡니까? 식구. 자, 그대는 나의 식구예요. 자, 시작. 그대는 나의 식구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집니다. 예, 저도 지난 주간에 수도원 4박 5일 다녀왔는데 세상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먹어요. 저녁은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계시니까 저녁 식사 늘 같이 했어요. 세상에 몇 끼니를 같이 먹고 나니까 안 친해집니까? 친해집니까? 예, 친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 들어오시게 되면 독특하게 건축되어 있는 같은 층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기가 2층인데 여기가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나가서 옆으로 싹 돌면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식당. 이것 때문에 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같은 층에 식당이 있어도 된다는 그 주장을 제가 했고, 결국 담임 목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 목사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드리다가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거든요.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 교회는 여기서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같은 층에 무슨 양식도 있습니까? 유기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저희 어렸을 땐 교회 다니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인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저 교회 간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제가 늘 인사도 잘하고 착하니까 어른들이, 야 승호야,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 니들 집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야, 교회 나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맨날 밥 나오냐 떡 나오냐,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야 승호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둘 다 나온다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점심 식사 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 딸 시집 보내신 가정에서 오늘 점심에 떡도 낸단 말이에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자, 그러면 둘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밥 나와요 떡 나와요? 그러면 받는 분들은 둘 다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앉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교회 나가면 밥 나와요 떡 나와요? 그러면 둘 다 나와요가 정답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곳이 양식을 얻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와서 만족을 얻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올 때는 힘이 다 빠져왔을지 몰라도 여기서 같이 교제하고 나면 밥 먹어서 든든하고 배부른 것처럼 힘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는 양식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만족함을 얻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웬만한 데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영의 양식도 먹고 여기 와서 육의 양식도 받아서 영적으로도 배부르고 육적으로도 든든해서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어떤 사람도 포용될 수 있는 식탁. 신흥교회 식당에서 식사해 보신 분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즐거운 식사 말고 한 가지의 요소를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즐거운 식탁도 좋지만
자비의 식탁은 더 좋습니다. 예, 요즘 교회가 형편이 딱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선교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실비로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교회 식사는 돈 받습니까? 공짜입니까? 예, 큰 소리로 이런 건 돈 받습니까? 공짜입니까? 예, 공짜 맞아요. 김명우 집사님 고마워요. 예. 그 다음에 오신 휴양객분들한테는 돈 받습니까? 그것도 공짜입니까? 예, 그것도 공짜예요. 김명우 집사님 최고. 여러분, 이곳이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식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곳.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따뜻하게 보시고요. 그대와 나는 가족이에요. 자, 시작. 그대와 나는 가족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세리, 야, 넌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죄인들, 너 내 가족이야, 식구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해도요, 싫은 소리 하는 인간들은 늘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방식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뜻으로 묻는 것 같습니까? 비난하는 것 같습니까? 예, 비난하는 거.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된다. 2번, 어쩔 수 없다. 자,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1번, 그분의 태도를 바꾸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 2번,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제가 1대 2대 7의 법칙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 2대 7 아니면 2대 1대 7이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를 10명이라고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2,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무관심한 사람이 7. 요게 2대 1대 7의 법칙입니다. 이거 거의 안 바뀝니다. 나를 한번 싫어한 사람은 나랑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싫고 내가 말하는 것도 싫고 내가 걷는 걸음새도 다 싫어.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싸운다, 2번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저는 우리 동네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제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그러니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라는 충청도 말이고요. 표준 말로는 그러려니입니다. 바꾸지 말고 그러려니 하래. 신경 쓰지 말래. 그러려니. 충청도 말로 그러니라 하래. 제가 그 다음부터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야, 저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 이거 바꿔야 돼. 아니요, 못 바꿔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경우는 아까 제가 2대 1대 7이라고 했는데 1대 2대 7로 되는 수도 가끔은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해 주는 사람 1, 싫어하는 사람 2,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 7. 이 무관심한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때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날 좋아해 주는 사람 늘 좋아할 거니까 그 2명, 싫어하는 2명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무관심한 사람 7명 중에서 1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1번, 싫어하는 사람 2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1번. 아니, 무관심한 사람 7명 중에서 어떻게 하나를 친구로 만들어 본다. 자, 여기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그게 훨씬 힘이 덜 듭니다. 그 대신 견딜 수 있으면 구태여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늘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그렇게 딱 정했어요. 이분들은 비난과 정죄에는 빨라요. 근데 사랑에는 무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르십니까? 비난과 비판과 정죄에 빠르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빠르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비난과 정죄는 어쩌다가 느리게 하고 사랑에는 늘 빠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꾸로예요. 비판과 정죄가 일상이고 사랑에는 무능해.
근데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심을 본다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니네 선생은 함께 먹느냐고 제자들한테 비난할 게 아니거든요. 비난은 누구나 해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사랑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따뜻하게요. 그대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한마디씩 해줘요. 자, 시작. 그대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사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상대 안 하실 법도 한데 너무 제자들한테 혼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먼저 12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건강한 분 있고 그다음에 아픈 분이 있어요. 자, 이 두 분 중에 누가 의사 선생이 필요해요? 건강한 분, 아픈 분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의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의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 근데 왜 필요하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인데 왜 필요하시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면 뭐 하니까? 다시. 아니, 아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사람한테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서 필요한 거냐고. 건강해요? 아파요? 예, 아프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몸 아픈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음 아픈 분들도 있어요. 정상이에요. 목사님 왜 신흥교회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 그게 어쩌다고. 여러분 몸 아픈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면장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신경성 위험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데 뭐 어쩌자고. 자,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팍팍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 한번 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우리의 의사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늘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 제 영혼의 의사,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사.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예수님이 진짜 그분에게 오셔서 의사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제가 아파요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라서 아픕니다. 죄인이라서 연약합니다. 죄인이라서 구질구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네가 아파서, 네가 많이 힘들어서 너 제사는 빈손으로는 못 드려요. 조그만큼이라도 이 재물이 있어요. 너 네 구실 못한다고 생각하지? 괜찮아. 나는 네가 드리는 재물보다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재물보다 긍휼을 더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 죄인, 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제2의 마태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은 조건 없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비난 이런 거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주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식탁을 나누셨으며, 야, 너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주님은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랑의 의사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자비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가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고 치유하는 자비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